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19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걸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 전에 같이 일주일 만에 보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댁에 계신 분들 영상으로 항상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또 인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기 카메라를 보시면 이제 유튜브로 여기 카메라 전환해서 유튜브로 우리 모습이 이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 카메라를 보고 댁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제 보고 계실 겁니다. 보고 계시면 그분들도 인사하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상 떨어져 있지만 꼭 여러분 마음을 더 하나로 해서 또 서로 보고 싶은 또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 기쁨의 인사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뒤늦은 후회를 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이거 선택하지 않고 요거를 선택했다라면 어땠을까? 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또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은 늦게 우리가 그것을 깨닫거나 되돌릴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회했을 때 그걸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옷을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반품하거나 또 길을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가서 막다른 길이 나왔거나 그러면 이제 들어섰더라도 다시 돌려서 나올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어려운 것은 문제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선택들은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인생의 어려운 점인데요. 이미 결정을 했고 이미 그 길에 들어서서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런 두려움과 후회가 생깁니다. 내가 이걸 잘못 선택했나? 또 이렇게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이런 후회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면 우리 영적인 어떤 선택에서 발생하는 어떤 실수라면 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혹시나 내가 이 일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사사시대를 지나고 또 사무엘상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간 왕 요구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성경의 표현, 또 하나님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이스라엘이 버리고 지금 인간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정치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무시하는, 또는 하나님을 버리는, 배신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건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여러 번 경고하고 당부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집을 꺾지 않았죠. 그래도 우리에게 인간왕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앞의 본문에서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왕 세우는 걸 기뻐하셨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고함이 꺾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아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걸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새로운 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은 19절부터 읽었지만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에 확신, 이 말은 그냥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인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레와 비를 내리십니다. 그 당시에는 비 내릴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면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사무엘의 그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그 우레와 비를 경험하면서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강구합니다. 이 표현에서도 조금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죽지 않게 좀 돌봐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죄, 이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왕을 구한 게 이만큼, 하나님이 저렇게 우레와 비로 노하실 만큼 큰 죄를 지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는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도 말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사무엘의 말은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자기들만 요구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우레와 또 비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을 심어주니까 그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자신들이 비로소 이게 그냥 사무엘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선택이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모르고 그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알고도 또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들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때로는 회개하고 돌이켰다가도 또 그 문제를 또 그런 어떤 죄악이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해지고 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안해하죠.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모르겠다. 이 죄는 사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즉시로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이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라고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여기서 끝 했으면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너희가 죄 지은 거 확실하다 이렇게 하고 끝내셨다면 여러분 이건 이제 심판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너희가 날 버렸으니까 나도 이제 너 버린다 끝 하고 이제 모른 척 하셔도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고와 기다려주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고 끝 하셔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그 문제가 없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 다시 이 말을 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오래 참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서 과연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로 끊지 않고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잘못했다. 그러나 여기서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 위치에서 더 이상 이제 멀어지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는 실패했지만 결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안 버리신다라고 하나요?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안 버리시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셨다. 그 자기 백성 삼기를 작정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부터 그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기뻐하시는 그 이유를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선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표 때문에 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가 너무 이걸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어떤 것을 깨달은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또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웠을까? 라고 우리가 후회되어지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못한 것 나도 안다라고요.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돌아서지 말아라. 나를 더 이상 멀어지지 마라. 절대로 나를 놓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걸어가자. 다시 해보자.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조금 가벼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마치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죠. 그러면 내비가 이렇게 말하나요? 길을 잘못 들면 내비가 이렇게 말하나요?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제 종료합니다 하고 띠리링 하고 내비게이션 꺼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고 다른 경로로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경로로 재탐색해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 먹고 내비게이션 말 안 들으려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간다고 내비가 중간에 에러가 나거나 그렇게 되지 않죠. 계속해서 그 위치에서 다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하찮은 기계도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려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 자녀의 그 어떤 큰 실패, 때로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오랜 속썩임 때문에 자기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죠. 물론 레위기에 보면 율법에 어떤 폐류나 정말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또 어떤 그런 것으로 정말 나쁜 자녀라면, 부모에게 나쁜 자녀라면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 있는 그런 법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법이 있다고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의 그 악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도록 그렇게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건 그 죄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단지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참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도 사무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그렇게 들려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처받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안 듣겠다면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사무엘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앞선 본문에 읽고 지나왔지만 하나님도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왕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 왕을 세우는 그날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왕을 세워줬으니까 너희들 그 왕이랑 같이 잘 해봐라 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그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그 말을 대언할 때 아마 사무엘의 마음에서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진짜 하나님 이만큼 참으셨으면 오래 참으신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 왕 세워주고 나서 이제 왕이랑 너희들 잘해봐라, 이제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 압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그런 마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말을 해놓으시고도 이제 왕 세우면 내가 너희들하고 관여하지 않겠다, 왕이랑 잘해봐라 이렇게 말해 놓으시고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누가 가장 먼저 가까이서 봅니까? 사무엘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서 이걸 계속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화내시겠다고 경고하시고 또 회초리도 드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데,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무엘이 중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편에 서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걸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않으실 거야 라는 걸 이제 경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사무엘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무엘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나도, 하나님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쉬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선한 길,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겠다. 나도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또는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도 여러분, 그 죄에서 또 다시 그 죄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그 죄를 알면서 속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직감합니다. 아, 이건 용서받기 어렵다, 용서받을 수 없겠다라는 그런 죄를 경험할 때도 있죠. 그리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나를 이제 치시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사고를 치고 나면 사실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죄악, 어떤 것들을 수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아, 이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이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면목도 없어서 어찌할 바 모르면서 전전긍긍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제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서 버린 그 선에서 또 다른 길을 열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사무엘과 같이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믿음의 부모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또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이런 목회자를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또 아직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그 영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도전을 하자면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모습이냐면, 혹시라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돌이키지 않는 그런 어떤 영혼을 보면서 포기하거나 기도를 멈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게 실수한 자녀들,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로는 어떤 영적으로 넘어진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죄악으로 실패한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들을 만날 때 여러분 너무 쉽게 그 영혼들의 죄나 어떤 넘어짐을 정죄하거나, 또 여러분 너무 쉽게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안다면,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여러분 쉽게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선한 길, 의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멈췄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다시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그 영혼의 그 걸음에 어떤 넘어짐, 어떤 죄악을 보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관계들, 또 그들에게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의 죄악을 보면서 어떤 넘어짐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했다고 또 계속해서 쉬지 말고 잔소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가 될 때 그에게 선한 길,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막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분명하게 설명한 말씀이 24절과 25절입니다. 여러분, 그냥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라고 그 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가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24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네, 이 말은 사실 고집 피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허락해 주시고, 그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나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한번 다 끝났습니다. 사무엘 얘기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한 달락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도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다시 똑같은 말 같은데 이 말을 다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까, 왕 시대를 열어주셨으니까 그냥 왕이랑 같이 잘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 해봐라 라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지만, 허락했지만, 여러분 그 길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주신 그 기회에는 다시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잘 걸어가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멈추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시는 겁니다. 특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은 왕을 세워주기 이전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켜오시고 구원해 오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역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통치해 오셨던 것, 그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기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우리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 그 큰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까지 죄의 값을 따라서, 사실은 오늘까지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죽어 마땅한데,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사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정충윤교의 성도로 지금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사실 정확한 팩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이미 오래전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미 심판받아서 없어져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단한 게 있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알면서 지은 죄도 있고, 회개하고 또 지은 죄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그런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신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혹 우리의 고집으로 뭔가 한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 하나님이 나를 지난밤에도 그냥 죽지 않게, 호흡 끊어지지 않게 또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셨구나.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또 오늘도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고 계시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에 붙어 있는 구절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기회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기회를 예전과 같이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지만 결코 하나님이 새 기회에 죄를 묵인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허용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새로운 걸음은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을 때 이전 방식, 그 과거의 그 악한 방식으로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전환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과거의 죄악을 우리가 깨달은 경우에 더더욱 우리에게 새로 주신 그 기회에는 내가 다시 심기일전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오늘 하루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또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또 더 힘을 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고집하면서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그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이제 내가 들어줬으니까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또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걸음까지도 허락하신 거죠.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옆에 붙이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기회마다 때마다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혹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누군가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도 한 영혼 품고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도 그렇고 우리가 이 새롭게 주어진 그 기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일은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아무런 우리가 대꾸할 수 없는 우리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오늘 나에게 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호흡,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자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큰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길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또 나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붙들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화전충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